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하다라고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을 때 아멘, 정말로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함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 하나님의 높이심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고 역대하 7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역대하 7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겨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이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민이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을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백성들이 복을 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했을 때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복을 받을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가나안은 거룩한 백성이 복을 받을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사람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복을 못 받을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지는 곳, 갈라지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굽이 복을 받을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굽이 복을 받을 곳이다, 애굽이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하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이제 배반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애굽이 가나안 땅이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잘 보시고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기라. 여기 지금 너가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을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은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앞에 1절 2절에 나왔던 사람들과 수백 명이 바로 가나안이 애굽이 가나안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가 반역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 그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소유, 다른 주인이 있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람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입신양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고 잘 되면 누구 집 자손인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애비가 누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곧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5절 6절에 가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또 포로로 붙잡혀간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강대국의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하셨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명예를 거룩하게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생활로 붙잡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좀 회개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그릇 행하여 갔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 한 명도 없었다. 그게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3장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느냐 하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생활로 다 나가서 흩어져 살면서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고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이 그냥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들이 왜 그 복을 받을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는가, 그것을 확인해줘요.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불화했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될까? 그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병이 안 나을 때도 먼저 뭐예요? 죄가 있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거룩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타내 주시고 공개하시고 풀어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로 생활로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좀 회개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네 부모가 누구냐?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막 이렇게 될 정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졸음 오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때 성경을 딱 읽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3절 시작.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들이 잠겠지요.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간 거는 다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진 까닭으로 붙잡혀갔는데 그 붙잡혀간 곳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묻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하신 일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덩이처럼 튕겨내고 배반하고 이러던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러한 약속은 누군가의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숨기고 이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번은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켜 주실 텐데, 그때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24절부터 눈뜨고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27절 시작. 다시 에스겔서 36장 27절부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회복시켜서 거룩히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때가 한번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정말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눈 뜨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너희가 잘나서 뭐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32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을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번은 부흥의 때를 준다는 말씀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막 사람의 때로 막 꽝꽝 채워주고 이런 때가 마지막에 한 번 온대. 그래가지고 그때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아주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기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누군가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준비되어서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여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 그 명예를 담아 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에 읽어볼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광야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다 털어내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래. 그 마지막엔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양을 끌고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뭐 사람 반 뭐 재물 반 막 그렇게 막 섞이는 상황인데, 그 상상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사람들이 막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한 같이 여러분을 아들의 신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하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존재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맡았으니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영화롭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영화를, 그 거룩함을 상속받는 자녀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함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시대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누군가가 구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구하여서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때 이 교회 성전에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회복되는가를 꿈꾸면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